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자주 오래도록 닫혀진 문을 쳐다보며 후회 속에서 아쉬워한다. 우리 앞에 또 하나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아깝고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문은 열려 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막스주의에 빠져 공산주의자가 되었다가 나치의 광풍이 몰아치자 뉴질랜드로 망명한 칼 포퍼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어떤 주장과 과학적인 타당성을 지니려면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의 개방성을 지녀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죠. 이런 사고의 개방성은 우리 사회를 열린 사회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을 주장해서는 열린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이중표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나는 매일 죽는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서로를 보듬어 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말 굉장히 친근하게 들리는데 열린 음악교회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도 열린 예배, 교회도 열린 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끝이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공간도 여기는 열린 공간이다. 수업도 열린 수업, 열린 교육. 어떤 그 이데올로기를 뜻하는 말에도 나는 열린 보수다, 열린 진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이 열려 있다는 말은 개방성을 뜻하는 것으로 대부분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근세 역사에 흥선대원군은 국가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쇄국 정책을 폈는데 그로 인해서 수십 년 만에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1세기 소아시아에 존재하던 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게 주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열린 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열린 기회에 효과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1세기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1세기에 있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열린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열린 문 교회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열린 문 교회로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라는 그러한 뜻은 필로스라는 말과 아델포스라는 그런 말이 합해졌는데요. 필로스는 사랑, 우정을 뜻하죠. 그 다음에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그 두 단어가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페르가몬 왕국 시대에 이 지역의 통치자였던 에우메네스 2세는 전장에 나갈 때마다 동생 아탈로스 2세에게 정부를 맡긴 거예요. 정치, 군사, 지식에 있어서 탁월한 그 동생에게 전부 다 맡겼어요. 그래서 이 로마는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동생 아탈로스를 왕위에 오르게 해가지고 그를 이용할 목적으로 그렇게 충동질을 했지만 아탈로스는 그것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형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아탈로스의 형제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빌라델피아 형제의 사랑 그 지명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은 포도 재배가 아주 유명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나머지 300여 교회에 성찬식에 쓸 포도주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무료로 공급하였기 때문에 형제의 사랑을 실천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지금이나 그 당시나 여러분, 포도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포도주 정말 좋은 것은 엄청난 가격을 매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무려 300여 교회에 포도주를 제공했는데 그 당시는 이제 교회가 모일 때마다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는지 알 수 있죠. 현재도 이곳은 이제 정말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기까지 아주 방대한 포도밭이 있다고 해요. 지금은 현재 알라세이르라고 불려지는데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문을 열어놓은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오늘 이제 성경에 보니까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입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그러한 그 복음주의 신학자는 이 다윗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미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메시아 되신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엄청난 권세를 쥔 그 열쇠를 가지고 교회 앞에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활짝 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 문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데 한번 닫으면 누구도 열 수 없고 한번 열면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그 권세, 그 능력으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활짝 문을 열어놓고 기회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회를 주신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의 문,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의 문, 그분이 문을 한번 열면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시라고, 더 나아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기회의 문이 열려져 있는데 그 기회의 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세기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열린 기회 앞에, 열린 문 앞에 효율적으로 응답했던, 모범을 보였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제 8절에 계속되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열린 문을 두신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았던 그런 교회였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4대 교회는 책망만 받았는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도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두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칭찬만 받았느냐 하면, 서머나 교회는 박해가 있어서 순교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순교하는 그 교회에 우리 주님 어떻게 책망할 수 있겠어요?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았을까요? 성서학자들은 그 이유가 선교의 명령에 대한 순종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성찬용 이 포도주를 만들어 제공하고 많은 교회들 돕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했는데,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나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정말 주님이 가장 칭찬하시는 것이 뭘까? 주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생명을 걸고 정말 이 복음을 지키는 사람, 순교의 어떤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서머나 교회가 그랬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순교하지 않고 살아있거든 선교 활동을 하십시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선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15개 교회 또 기관의 빵을 직접 만들어서 그 교회 그 기관이 선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그냥 목회자 돕는 일을 하고 생활비를 드리고 그런 것도 참 중요한데, 또 이렇게 직접 선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시설을 이렇게 잘 갖춰서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이 지역사회에 정말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규모가 컸던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은 적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순종의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선교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이 선교 명령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복음 전도의 명령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 실천 명령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두 명령을 잘 준행했던, 교인들이 순종하며 그 명령을 따랐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형제의 진한 사랑이 전해져 내려오는 그 땅 위에, 빌라델피아 위에 터전을 잡은 빌라델피아 교회 그 성도들이 정말로 유대인들이 가하는 괴롭힘, 왕따,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진리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너희가 알 거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9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고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이 빌라델피아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2024년도 시작하면서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시다 해서 두 가지 언어를 주보 뒷면에 기록해 놓았어요.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뒷면에 보면 2024년 중심 언어 뭡니까? 좋은 교회. 그 다음에 복 있는 성도. 같이 합시다. 시천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시천 성도 복 있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복 있는 성도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어가고 지켜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주님의 약속은 소극적인 것도 있고 적극적인 것도 있는데, 소극적인 약속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괴롭혔던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9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 나가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던 집안 식구 가운데 손 들고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 앞에 경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교회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참 그렇게 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오늘 이제 그 10절 말씀에 보면 장차 다가올 환난과 박해의 시간에 주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돌아오고 엎드려 경배하게 되고,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는데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더 적극적인 그러한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오늘 12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빌라델피아 교회 유적지인 알라세이드 그 현장에 가면 6세기에 지어진 그 요한 교회가 있는데 다 무너졌죠. 그렇죠. 소아시아 가면 완전히 교회들이 다 형체도 알아볼 수가 없는데, 놀라우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유적이 있는 곳에 가보면 6개 거대한 돌 기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15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성전 기둥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전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면류관을 받도록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전의 기둥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안수 집사님을 이제 피택하는 그러한 공동의회를 하게 되는데 축제의 날인 거예요. 이 일꾼을 뽑는 날은 번거롭게 무슨 이런 일을 하냐, 그것도 4번씩이나 뭐 이렇게 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축제의 날에 일꾼을 뽑아서 성전의 기둥처럼 또 하나의 기둥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세움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죠. 뭐 특별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11절, 12절 전반절까지 보니까 내가 속히 오려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 건물을 짓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돌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돌을 보내왔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7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7년의 세월 후에 이제 지붕에 들어갈 그러니까 장식을 하는데 필요한 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에 연락을 해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석공들은 이 돌이 필요 없는 것을 생각하고 한쪽에 치워놓았다는 거예요. 7년 전에 보내온 돌이 정말 요긴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그런 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이제 앞으로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니까 나는 필요 없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기둥과 같은 존재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한테 정말 소중한 분이 오셨군요. 할렐루야. 성전의 기둥과 같군요. 할렐루야. 그렇죠. 옆에 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 호손이 쓴 재밌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글들이 있는데, 데이비드 스완이라는 그러한 소설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그런 한 장면인데, 꿈 많은 청년 데이비드 스완이 시골에서 이제 도심지로 떠나면서 좋은 직장을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다가 마차 바퀴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느 숲속에서 이제 마차를 고치는 동안 잠을 자게 됐어요. 아주 기분 좋게 낮잠을 그냥 깊게 자는데 노 부부가 와가지고 데이비드 스완 앞에서 대화를 하는데, 이 멋진 청년에게 여보, 우리가 이렇게 모아놓은 전 재산을 다 물려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데이비드 스완은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잠만 쿨쿨 자요. 그래서 이 노 부부는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아주 어여쁜 아가씨가 데이비드 스완을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가지 못하고 계속 바라만 보고 있는데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쳐 버렸어요. 또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칼을 꺼내서 데이비드 스완을 죽이려고 하는데 칼을 빼들었는데 어디에서 사냥개 짖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겁을 먹고 도망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스완이 잠자고 있을 때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었고 결혼할 수도 있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잤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붙여준 소중한 한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소중한 한 사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세기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배워야 할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린 마음, 열린 문 교회,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린 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해답이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 불신자들이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왜 그런지 목숨을 걸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두니아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보고서에 보면 이 크리스찬들은 그 무리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붙여준 소중한 한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소중한 한 사람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모습이, 이런 사랑이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느냐, 실천될 수 있느냐, 이거 참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냥 끝마쳐버리면 과연 그런 열린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만들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 드리고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어느 목장이나 어느 신도회나 어느 모임이나 어느 봉사하는 곳이나 그곳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누군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대화의 장을 열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작은 목장교회 모임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삶의 고통, 아픔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들어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이해가 시작될 때 진실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치유가 경험되고,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줌밖에 안 되는 우리 목장 식구들이라 할지라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태어남을 목도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이 빵을 만들면서 참 좋은 것이, 빵을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면 한 번씩 오시면 좋을 거예요. 이게 만들다 보면 뭐 처음 온 사람도 만들 수 있어요. 배워가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뭐 처음 와가지고 막 이거다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이제 함께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반죽도 하잖아요. 공 굴리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앙꼬도 넣잖아요. 그 다음에 발효도 하고, 또 이것을 이제 구울 때 나는 그 냄새, 뭐 이러한 것들 포장해서도 나누어주고, 이런 경험 속에서 어떤 훌륭한 목장에 참여한 것 이상으로 아주 돈독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느끼게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배를 타고 이제 여행할 때, 아주 큰 배였는데 탬버린을 치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러한 모습으로 가판으로 걸어 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시인 키플링이 의아해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천박한 탬버린 아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걸어오십니까? 그러니까 이 윌리엄 부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키플링 선생, 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물구나무 서 가지고 두 발로 탬버린 치라고 해도 나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저는 이런 열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열린 모습의 크리스찬, 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탬버린을 칠 때 발로 거꾸로 물구나무 서가지고 그렇게 칠 수 있다. 얼마나 열린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까? 어느 인도의 그 청년이 영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캐리어를 쌓기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행을 가게 됐는데, 1등급 기차 표를 사가지고 1등석에 앉아 있으니까 직원이 와가지고, 유색 인종 청년은 1등 칸에 탈 수 없습니다. 3등 칸으로 가세요. 여기 표 보세요. 제가 1등 칸 기차표를 보여주면서 이 표를 샀다고 해도 승무원은 요지부동이었어요. 나중에 계속적으로 따지니까 이 청년을 목적지도 아닌 역에서 내보냈어요. 밖으로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나 충격을 받으면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고국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 인도인들,
정말 얼마나 심한 차별을 받고 있을까. 그래서 이 고국에 대한 열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냥 뜨거운 마음에 변호사 하려고 했는데 다 때려치고 고국 땅에 가가지고 이제 무저항 비폭력 운동으로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어요. 누구예요? 마하트마 간디였다고 합니다. 청년 시절 마리츠버그 역에서 당한 그 수모가 없었다면 평범한 변호사로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회고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선 어떤 어려움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열린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전도자의 삶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랑의 공동체, 열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노력하고 힘쓰는 자세, 이게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목자분들에게 이제 교제를 이렇게 나누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목장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열린 공동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 가지고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 나라, 이 조국을 바라보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 못했고,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도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열린 마음을 갖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열린 문 공동체, 열린 문 교회 만들기 위해서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감당했던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영성은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였다는 것인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